지난 주일에 성도의 인간관계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인간관계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 자기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가져야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쉽게 외면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인간관계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처 주기 가장 쉬운 사람은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가까이 할 때에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쉽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입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통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이익이 되느냐 혹은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보느냐, 이것이 인간관계를 해석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한 자를 쉽게 외면하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언가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너무도 선명한 메시지는 너희가 정말 인간관계를 통하여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서 더 두려운 것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여러 가지 얼굴 가운데 진짜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고 하면 강자 앞에 보여지는 얼굴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 진면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은혜들을 약자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너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약한 자를 이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힘이 있고, 둘째는 약한 자를 돕는 것으로 사용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약한 자를 지배하는 힘으로 사용했고, 이러한 힘들은 독재자나 악한 제국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했던 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힘들은 약한 자들을 돕고 약한 자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이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논쟁이 일어나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네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힘 가지고 약한 자를 멸시하고 아프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욥은 내가 고난받는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단언코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내 힘 가지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약한 자에게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은총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중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서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2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이 끝이 없다. 너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안 주었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데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으며 그러므로 올무가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너를 엄습하고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는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합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1장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도와주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어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욥기의 기나긴 논쟁을 보면 계속 이 두 구주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약한 자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고난의 자리에 두셨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공격하고, 욥은 자신이 비록 고난을 받는 현실, 그것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약한 자를 멸시하거나 연약한 자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 팔을 끊고 내 다리를 잘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욥기의 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한 인생의 평가를 하는 마지막 자리에 서면 사람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한 인생의 삶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힘을 네가 나쁘게 사용했다고 정죄할 때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나는 약한 자를 위하여 사용했노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인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생이 설 때에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힘을 약한 자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았지만 적어도 자기 인생에 대하여 변호할 만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살았노라고 하는 삶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은 그에게 아무런 힘도, 그에게 아무런 변명도, 그에게 아무런 구실도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약한 사람 무시하고 우리가 약한 사람 업신여기고 그러면 너희가 손을 들어 기도할지라도 나는 모른다고 할 것이고, 너희가 약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너희가 가진 힘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도우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듣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절에서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한 자들에게 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고 은혜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올리곱시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소심하다 하는 뜻입니다. 소심은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약함 때문에 오는 장벽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쉽게 실족하게 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어두운 면을 먼저 보기 쉽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쉽고 할 수 있는 일을 보기보다는 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 힘든 것을 먼저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방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약함의 자리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약함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성도의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이기도 하지만 삶의 문제에서는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두려워하면서 그 약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인간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그 자리로 나오게 하는 섬김의 사역을 여기 격려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격려한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면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약함의 부분을 내가 메꾸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충성이지만 약한
약한 자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그 약한 자를 약한 자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건강한 신앙이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약한 자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덕성은 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약한 자와 자기를 구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도덕성과 신앙생활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짓밟는 무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보실 때 악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돌덩이를 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로 힘을 얻고 나를 통하여 용기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 앞에 갈 때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때 이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힘이 되나?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에게 힘이 되나?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에게 격려가 되나?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물음을 해야 돼. 내가 뭐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충성과 섬김을 하기 전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훌륭하지만 내가 잘못이 어디 있는가 스스로 생각할 만큼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있는 것으로 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약한 자들이 그 앞에 가면 성경에도 나오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위축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며 그랬습니다. 여기 힘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병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 병든 상태를 치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 약함이 있는 사람, 힘이 없다는 그 사람은 내가 힘이 되어 주라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듯이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님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사장은 상처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가서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섬길 기회로 생각하고 자신의 가는 길을 멈추고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 주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치유해 주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힘이 없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불법과 죄를 힘이 없는 사람의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불법과 죄를 힘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불법과 죄는 숫자가 적고 힘이 없어 보여도 절대로 약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불법과 죄의 자리, 이것은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뭡니까? 이것은 병든 것이기 때문에 두면 그거 하나에 대한 연민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수의 자리에, 약자의 자리에 성적 소수자를 두고, 약자의 자리에 이슬람의 자리를 두고, 약자의 자리에 불법한 죄인들을 두고 이것을 약자로 해석하고 규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약함과 병은 다른 것입니다. 약함은 치유하고 고쳐줘야 되지만 병을 도우면 그 생명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병든 요소들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특별히 국가 속에 교육 속에 뿌리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잘 아는 분인데 하고 참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간경화가 왔어요. 간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치료로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간을 이식해서 그 병든 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간을 붙여야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간의 어떤 그 성공률이 높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는데 아들이 몸이 100kg가 넘는 거예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지방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아버지를 살리고 싶거든. 자네의 살을 빼라. 체중을 줄이라. 그래야만이 간에 지방도 빠지면서 자네의 간으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다이어트를 다 해도 살을 빼는데 늘 실패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살인적인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정상 체중을 찾고 그리고 자신의 간을 일부 떼어서 아버지를 살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 자식이 자기 살자고 못한 그 다이어트를 아버지 살리려고 다이어트 했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병든 사람도 건강한 간을 이식해야 그 사람이 살지요. 건강한 사람도 병든 신체 조직을 이식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성소수자 합법화하고 그 다음에 차별법 합법화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생명 조직 속에 암과 같은 것이 이식되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것이고 국가 사회가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마치 성경을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약함을 우리가 도와주어서 건강한 삶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약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동정주의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얼마나 수많은 악들이 지금 이 땅에 뿌리 내리고 병들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이런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